오늘은 사경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므로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이 교회에 주어진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의 증언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일관되게 증거로 번역이 되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증언을 증거로 고쳐서 증언은 증거 중에 말로 하는 것을 증언이라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증거로 제가 그렇게 고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신 거라고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생명은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 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는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디에 넣어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성인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면 유일한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분의 어떤 사랑을 베푸는 삶에 관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른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도 그 예수님의 부활시킨 생명에 의하여 함께 이 썩을 몸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증거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지 않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같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내가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개축해온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자기가 일으키겠다. 스스로 신적인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신적인 동일한 그 생명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영생을 줍니까? 예수님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인 생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부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영생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는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생명인 빛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증거하여도 그 증거가 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동일한 증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주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의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문자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문자로 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원래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잔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 계시가 아니고 요한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또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본 것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여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증거를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읽으면 머리에 쫙쫙 들어와서 다 안 까먹고 다 외워집니까?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얼마나 참 똑똑해서 이렇게 많은 걸 기록했을까 제가 감탄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잘 몰랐어요.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어쩌다가 친구들 따라서 교회 한번 가고 그럴 때인데 그때 우리 다 기숙사를 기숙사 생활하는 그곳에서 학생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성경 퀴즈를 내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손을 들었어요. 누가? 친구가 손을 들고 로마서 10장 10절 마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상도 말로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야, 나는 이 교과서 얇은 것도 다 못 외우는데 저 친구는 이 두꺼운 성경을 요즘보다 옛날에 훨씬 두꺼웠어요. 종이가. 이 두꺼운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외우다니 나는 평생 공부해도 절대로 저렇게 못 되겠다.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것을 쓴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녹음기로 다 녹음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표현까지 같은 단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똑같이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생각나고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서 따르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는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이 예수께서 주신 증거를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리자로 보내시는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입니다. 지혜의 영 하면 성령의 무슨 역할입니까? 지혜를 주시는 영이 지혜의 영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예언의 영으로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고 선지자가 그러면 예언의 영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주신 기록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죠.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선지자를 주셨는가? 다니엘서 7장 8장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대리 세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중세 1260년 동안을 암흑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를 사형으로 처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보라 해도 잘 안 보지만 그때는 보고 싶어도 목숨을 걸고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뿔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혔고 온갖 유전과 전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을 지경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뿔이 짓밟은 던진 이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의 빛을 밝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미 주신 빛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신약 성경을 주신 것처럼 와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증거는 이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된 것을 주면 말이 안 되죠. 시대 소망 영문 220쪽에 보면 작은 빛과 큰 빛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교회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침례 요한은 또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은 필요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엘렌 G 와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기별은 구원 얻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큰 빛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작은 빛의 역할을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빛의 역할, 큰 빛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증언은, 성령의 증언은, 예언의 영의 증언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이런 와인 여사가 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렙 부분 기별 3권 29쪽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 것. 그대가 성경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성경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부가적인 빛도 주시지 않았다. 이 빛을 먹어서 소화되면 영혼의 생명의 피가 되는 그분의 말씀애로 혼동된 마음들을 이끌게 되어 있다. 우리의 혼동된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적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빛입니다. 성경에 추가하기 위하여 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이 선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다. 증언은 성경을 대신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로 혼동된 마음을 성경의 말씀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와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큰 빛인 성경의 빛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그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언을 많이 읽고 증언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와인 여사 자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얻을 것, 공중봉사에 있어서 와인 자매가 기록한 것을 그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권위로 두드러지게 하거나 인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증언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그대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주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이다. 즉 성경 말씀으로, 사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집회입니다. 증언은 성경으로 인도하는,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사람들이 성경에 주목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은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에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엘렌 G 화이트와 예언의 신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같은 내용입니다. 예언자로서 예언의 신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신은 예언하는 영, 선지자에게 임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신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의 신 하는 것은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기별을 보여주신 예언의 영, 성령을 일컫는 것이 예언의 신이고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은 예언의 신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예언의 신의 증언 또는 예언의 신의 증거가 됩니다. 그 예언의 신의 증거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런 성경만 있으면 되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하여 엘렌 G 화이트처럼 그렇게 영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유일한 구주이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그분처럼 적나라하게 잘 기록한 것을 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작은 뿌리 짓밟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선지자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스, 증인들은 마르티레스, 증거하다는 마르티레오, 증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르티스 또는 복수로 마르티레스.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내 증인. 이사야 4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증인, 내 종이라고 한 그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들이 영생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시 계시록 12장 돌아옵니다. 신자들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십자가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사탄용입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대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이겼죠.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한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에 의하여 사탄은 마침내 이 땅에서 완전한 패배,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에 의한
패배를 계속 끝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증거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이 목숨을, 한평생 주어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생명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탄이 최후로 싸울 대상입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서 그를 이겼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싸우는 그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만 가져야 됩니까? 어느 시대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시대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어디에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헬라어로는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씨들이 됩니다. 남은 씨들은 한 알의 밀알이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동일한 씨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사단의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무엇으로 승리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증거하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기 역사는 일하는 걸 나타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예요. 일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영생을 주신 것을 증거하셨고 예수님도 성령도 동일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증거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신 말씀인데 신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생명 있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이 곧 그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곧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입니다. 실물견 69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면 그분은 자기의 것을 찾으러 뭐 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에 보시면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것을 처음에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추수 때까지 두게 했습니다. 추수 때에 일꾼들을 보내어 가라지를 불사르기 위하여 먼저 단으로 묶어서 구별합니다.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악인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된 알곡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일까요? 각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된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일까요? 각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조사 심판 때 그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얼마든지 이루었든지 자라가는 상태이든지 각 사람이 이룬 그것이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교회증언 8권 117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예수의 증거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을 얘기할까요? 예? 그럼 뭐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곳에 예수의 증거는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뜻하며 예수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아까 살펴본 대로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요 예수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도 복음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36쪽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수편의 길로 여행할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한다. 그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면서 경고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증언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또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고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백성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제가 하나는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십계명을 증거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넣어두는 궤를 증거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순결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시편 19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를 같은 것으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하여 주신 것이 아들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성령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스리게 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을 우리의 주인으로 대신 택함으로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에게 영원히 예수님이 거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를 인쳐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